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의 제목은 이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귀한 은혜를 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면은 지금이 몇 시인 줄을 알게 됩니다. 물론 시간차는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가서 뭐 아프리카, 아시아, 뭐 우리가 또한 유럽을 가서도 시계를 보면 지금 몇 시다 하는 현재에 대한 삶의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있지만 이 시기라는 거는 며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아주 추운 겨울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봄 기운이 돌잖아요. 그럼 우리 봄이 언제 옵니까? 우리는 이제 곧 봄이 올 시기가 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가 길어지고 찬 공기가 이제 떠나고 이제 따뜻한 공기가, 따뜻한 바람이 불고요. 이런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시기는 봄이 오는 시기구나, 이런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계절적인 시기도 있지만 개인적인 이런 시기, 내가 삶이 윤택하고 내 삶이 풍요롭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마음에 걱정이 없으면 나는 지금 이 시기가 정말 행복한 시기다, 정말 즐거운 시기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모든 것이 내가 짐이 되면은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이 시기는 정말 어둡고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를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동물들은 이 시기를 압니다. 이 지금 봄이 오면은 이렇게 곰이라든가 이런 개구리라든가 이런 생물들은 이제 기지개를 피잖아요. 이제는 봄이 왔구나 하는 그런 시기를 알아요. 그렇죠? 또한 가을이 지나와서 겨울이 오면 이제는 우리가 동면할 거고 또 우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도 준비하잖아요. 시기를 압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동물이지만은 시기가 지성이 있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시기를 깨닫습니다. 우리 지성적으로 모두 보면서 또 느끼면서 또 우리가 계절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또 우리 돌아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기를 압니다. 우리가 지적인 이 시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우리는 시기를 압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삶이 아름답지 못하지. 내가 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복된 길을 가고 있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두운 길을 가고 있지 하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 시기가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이 시기가 너무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는 시기다. 이런 걸 알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모르느냐는 겁니다. 왜 이 시기를 모르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귀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얻은 것이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론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과학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구원이 이제는 때가 점점 가까웠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전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내가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 이 시기를 알고 있습니까? 이 시기가 세상에 정말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주님이 오시는 종말론적인 그 말씀과 우리가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같지 않은 정말 이 시기가 어두운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시간, 또한 이 종말의 시간,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느냐? 하물며 또한 현재 지금 이 시기를 보면은 과거와 같지 않냐는 사람의 심령이 얼마큼 악한져서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가. 또한 이 시기를 보니까는 죄악이 만연되어서 악한 일들이 밖으로 막 나와서 정말 이렇게 대낮같이 밝은 이런 대낮에도 악한 일들이 막 곳곳에서 도처에서 일하는 것을 너희가 보이지 않느냐. 너희가 이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알게 해준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후서를 보내면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 말세, 세상 끝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신의 긍지를 막 드러내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의 없는 무정하며 원통하며 참소하며 얼마나 사람들이 잘못을 막 자꾸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 이 고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소해. 이런 일들이 말세 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싸나우며 절제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스스로 높아져서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게 말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보여지잖아요. 바울이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가 지금 우리는 더 확인하게 되고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알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뭐예요? 곧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기를 알 때, 우리가 만약 이 시기를 알고 있다면 첫째로 우리에게는 말씀하기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첫째로.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말씀을 오늘 본문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아까 그렇게 읽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지금 자다가 깰 시기입니다. 여러분, 깨지 않고 계속 자고 있다는 것은 잠에 취했다는 것이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든가 깨워서 지금 있어야 될 텐데 깨지 못하는 사람들 왜 못 깰까요? 태만해서 못 깨겠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정말 이 시기를 잘 알아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깰 시간이 있는데도 깨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들, 이 육적으로 아니란 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잠을 자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게으르고 태만하죠. 영적 사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죠.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이 두렵습니까? 육신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잠자는 시간만큼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지 잠만 자면 눈 깨는 것이 두려워요. 그렇죠? 잠을 못 잔다고 왜 못 자요? 두려우니까 못 자요. 야, 내가 오늘 자고 나면 그러니까 이 사형수들이 내일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나는 사형틀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 잠이 오겠습니까? 잠 한숨도 못 자죠.
그러니까 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막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집니까? 잠자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해도 잘 못 일어나죠. 잠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수만큼에 들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알려져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마치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책에서 읽을 수도 있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에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안 들려오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 있는 상태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의식이 있을 때는 깨닫잖아요. 이거 무서운 거야. 이러면 안 돼. 이거 위험한 거야.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내가 가지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잠자고 있으면 무서운지, 이게 두려운지, 이게 내가 피해 가야 될지, 내가 이걸 갖지 말할지를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 있으면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선한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자기가 나쁜 것도 취하게 되고 말입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이야. 그런데도 그 길을 가잖아요. 이게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 시대로 가야 이 시대가 얼마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지 않고 사는 시대. 죄를 지어도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지금요. 모두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 사람 저 잘못되었는데 하고 그렇게 하면 죄입니다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짓 해도 못 본 척하고 말아요. 왜? 저거는 뭐 순경이 보든가 폴리스가 보면 하는 거고 나랑은 상관이 없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도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기 때문에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 말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빛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 아닙니까?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둠에 따르지 않습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자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자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요,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태만하고 게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는 교회 다니는 교양이고 하나의 나의 정서적으로 안정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이 시대에 같이 따라가는 하나의 종교로서 갖고 있는 그러한 위장된 심령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걸 나도 즐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졸고 있는 거죠. 육신에 주는 즐거움의 그 놀이에 빠져 있다면 속히 깨어나와야 됩니다. 우린 주변에 말입니다. 이런 유혹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이 더 재밌고 그것이 더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세상 것들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만족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즐거움에서 일어납니다. 세상 즐거움 다 준대도 우리는 아니야. 이 길은 잘못된 길이야.
이게 거룩한 길 가는, 교회가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즐겁습니까? 여행 다 좋아져.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웬만한 사람 건강한 몸 갖고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으면 다 여행을 즐겨하게 됩니다. 가서 새로운 거 보고 새로운 음식도 만나고 먹게 되고 새로운 거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 해봤어요. 여행을 가서 보면 참 좋다 즐겁다 하는데 돌아와서 몇 달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잃어버리고 뭐 그때뿐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꼭 여행을 꼭 가야 될까? 가서 꼭 봐야 되나? 이런 마음도 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도 가질 때가 있어요. 가서 보고 나서 돌아왔으니까 하고 끝이야. 그렇게 그걸 보기 위해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버스 타고 와서 봤는데, 그렇게 수고한 거 비하면은 별 내 마음에 흡족을 갖지 못해요. 별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고 돌아가는 것이 즐거운 것 같아도 사실 세상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즐거움에 비하면 사실 다 버릴 것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즐거운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쁨을 주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그의 주님의 사랑, 그 기쁨이 우리를 더욱더 선한 일을 만들어내고 그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나면 얼마나 즐거워요. 기뻐요. 근데 그걸 안 해보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만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잠자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선한 일도 할 줄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깨어나지 못하니까 이 즐거움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 졸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다가 또 자다가 깨어있다가 자다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들었다가 그 말씀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이러다 보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좋은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입니다. 더우니까 창문을 다 열어놨겠죠. 3층 누는데, 그 3층에 있는 거기서 이 청년이 남들 다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딱 창틀에 걸터 앉아갖고 들었어요. 자세부터 다르죠. 자세부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자세.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우리 미국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열심히 일하고서 주의 전에 나온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말씀 들으러 나온다는 거, 이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빈둥빈둥 놀다가 교회에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거든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 못하거든요. 바빠서. 그 사람들 바빠요. 근데 정말 바쁜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요. 근데 거기 그런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은 이렇게 앉아있지 않는 게 아니라 창틀에 딱 걸터 앉아갖고 말씀 듣는 거예요. 자세부터 틀어져. 걸터 앉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밤에는 좀 선선하겠죠. 그 밖에를 보면서, 안에 보면서, 밖에 보다가, 안에 보다가. 그러니까 졸음이 온 거예요. 이 집중하지 않으면 졸음이 오잖아요. 졸음이 오니까 밖으로 떨어졌어요. 이 안으로 떨어지면 살 텐데, 밖으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래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숨이 끊어진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 바울이 죽지 않은 거야, 아직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세웁니다. 졸다가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깨어있게 되는데, 말씀이 들어왔다가도 또 세상을 향했다가도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좋아하다가 보면, 또한 주의 말씀이 멀어지다 보면 그게 영적으로 잠자고 졸며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두 번째 보면 영적으로 내가 정말 이 시기를 아는 사람, 정말 이 시기는 내가 깨어있어야 돼 보니까 너무나도 이 시기가 어두운 시기야. 이런 시기에 나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무장하죠. 군인이 말이면 전투에 나가려면 무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총도 가지고 무기도 들고 말입니다. 군인들이 군복도 단단하게 입고 배낭도 메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무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아는 사람은 신앙으로 내가 무장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다는 거예요. 죄악의 밤이 깊었다는 겁니다. 밤이 깊었으면 이제 낮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점점 여러분 악한 일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악한 일들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더러운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악한 모습이 사람을 살인하고 하는 모습이 최소히 나잖아요. 전에는 말입니다. 한 명만 살해해도 놀랐는데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어떤 정말 크레이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그 사람 자기 딴은 모든 사람을 몇십 명씩 그냥 총질해서 세상 떠나가기도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건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것들이 정말 사탄이 하는 짓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이 너무너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두운 면을 그렇게 잘 모릅니다만 책이라든가 드라마든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사람이 행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세속적으로 죄악도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밤이 깊었다는 증거입니다. 죄악의 밤이 깊었다는 것은 곧 낮이 새벽이 온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죄악의 물결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물결 속에 살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시기를 보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장합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12절을 보면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우리가 나도 우리 어두운 일을 하고 있다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치 말입니다. 이제 낮이 가까웠으면 우리가 밤에 자던 잠옷을 내던져버리고 밤에 잘 때 입었던 잠옷을 내던져버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옷들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벗어 던지고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이 무슨 갑옷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말씀했듯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의 빛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이 비춰주는 그 빛, 그것이 나의 갑옷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만이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이 나한테 임할 때만이 나는 빛의 옷을 입습니다. 빛의 갑옷을 여러분 입어야 되죠. 그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나는 정말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이 나를 중심에 탁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앞에 섰을 때 그 진리가 내 힘을 내 허리를 딱 받쳐 내 중심을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여 거룩한 흉배를 딱 붙여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믿음으로 내가 정말 온갖 화살, 불화살이 달릴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쏘고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시험과 환난과 이 사탄이 우리를 갖다 죄악의 구렁 속으로 빠뜨리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으로 무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의 말씀의 칼을 들고 나갑니다. 그럴 때만이 이 죄악, 어두운 세상을 이 시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릅니까? 우리 영적으로 무장했다면 우리는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어떤 걸 단정하지요? 여러분 아시죠? 바른 언행입니다. 바른 행동입니다. 바른 언어입니다. 바른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만 올 때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죄악이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고 거기가 밝아져야 됩니다. 거기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환해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만이 언행 심사가 바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옷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과 행동이 이상하게 나타나고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니까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우리들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었던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잖아요. 단정해야 되는데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향토 예배군을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장에 가니까 이제 다 예비군복 입고 오잖아요. 일단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비군장에 온 사람들이 나이대가 이제 거의 이제 20대 후반, 40대 전 사람들이니까 다 남자들끼리 모이니까 별별 말을 다 해요. 그냥 우스개 얘기하고, 그리고 복장들도 그냥 다 단추도 풀고 모자도 삐끗하게 쓰고, 그리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그 말을 막 하는데, 사람들이 재밌다가 막 웃어요. 막 좋아서 웃고, 막 재밌어 웃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신났는지 막 그냥 근데 저는 앉아서 저 사람이 도대체 직업이 뭔지, 어떻게 보면 막노동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하는 또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좀 배운 사람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혼란한 가운데 하도 이 사람이 막 그 모인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게 하고 그래서 기억이 났어요. 하루는 아침인데 버스라고 딱 나가는데 그 버스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반가워하고, 어쩐 일 했더니 자기 출근하는 길이래요. 양복을 쫙 빼고요. 아주 정정하고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예의가 바르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놀랐어요. 아니, 전혀 그 사람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저 사람은 아주 우리를 말하면 상하질, 저질에 생각했는데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무슨. 그래서 회사가 어디에 있더니 광화문에 있대요. 저 시청 옆에 있대요. 이분이 어디 다니는 걸 감이 딱 오더라고요. 좋은 회사예요. 큰 회사예요. 사람이 저렇게도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옷을 따라서 변화오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단정한 것이 나오는데, 교회만 와서 단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만 와서 바른 언행, 착하고 진실함과 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요?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런 때 묻은 몸을 가지고 또 교회 와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거룩한 집에서도 똑같이 단정하지 못하고, 바른 언행을 심사를 행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정말 저들이 사명감 있는 삶이 아니라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옷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100만 명도 되지 않았던 1960년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는 건 생김새가 문제가 아니고, 의복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입었던 그리스도의 옷을 보기 때문에 존경했어요. 신실했어요. 정말 믿었어요. 아마 미국에도 그랬죠. 미국에 여기서도 30년 전만 해도 믿었어요. 말하면 페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페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페퍼에 쓰면 그게
그것이 그것도 뭐예요? 답이야. 페퍼에 옮겨 쓰면요. 말로 뭐 수백 번 했다가도 페퍼에 쓰면 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말로 했으면 그 말을 그냥 오케이, 페퍼에서 끝이었어요. 지금은 가져오래. 와서 아무개 씨가 미국 왔고요. 지금 매스매치를 다니는 여자인데 내가 한국에서 말이야. LG에서 일했고 삼성에 일했대. 내가 매스매치에서 오케이, 그래? 와서 일해. 지금까지 일해요. 전혀 삼성 근처가 붙어서 LG 근처도 안 가봐서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믿었어. 지금은 어디서 삼성에서 일했어? 가져와. 어디야? 알아봐. 쳐보면 다 나와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왜 이렇게 어둡게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나 리서치에서 한 연구해 보니까, 거기서 딴 데서 연구한 거예요. 다른 거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인이나 안 기독교인이나 삶 살아가는 것은 쌤 똑같다고 나왔어요, 리서치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다른 게 딱 두 가지 있다. 말하기를. 거기서 안 믿는 사람 다른 거.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바람을 안 핀다고 나와요, 거기서는요. 왜 안 피겠어요, 기독교? 바람을 안 핀다. 그 다음에 마약을 안 한다. 그 두 가지 외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난 그걸 읽고서요, 충격적이었어요. 야.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면 똑같을 수가 없죠. 달라져야죠. 정말 우리 지나간 과거에 1960년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우리 여전대가 얼마나 깨끗하고 활발했던지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그걸 막아서 대한민국만 깨끗해졌고요. 보니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곳곳마다 돈 있는 사람들 다 첩질하고 있고요. 사람들 잡이 없으면 술 먹고 있고요. 저녁마다 모여서 노름하고 있고요. 선교사가 이거 안 되겠다. 담배 금지시킨 거예요. 담배 먹지 말라고요. 선교사가. 그 다음에 술 첩질하지 말라. 그래갖고 그걸 깨달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몸소 행했어요. 그래서 한 부자는 첩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자기가 재산을 다 얻어서 부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이제는 나가서 살아라. 자기 본분만 놔두고 다 내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였어요.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가 나타나야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어두운 데 이끌려가면 계속해서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면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서 말입니다. 오직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으로 막아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시험이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시대가 들을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요새는 얼마나 이게 발달됐는지 타블렛, 작은 컴퓨터처럼 작은 타블렛을 보니까 하루에 너가 몇 시간 쓴다는 게 딱 나와요. 우리가 그만큼 가고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너가 가보고 내가 어디 가서 왔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나와요. 저도 별로 많이 안 보는 것 같은데 저도 별로 뭐 타블렛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딱 보니까 어머 내가 이렇게 타블렛을 많이 이용했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목사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손에서 놓지 않겠죠. 손에서. 언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언제 주의 말씀에 감사하고 기억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성령의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는 교회가 메마를 수밖에 없고 메마르면 어떻게 마치 말입니다. 메마른 곳에는 차마 물이라도 먹어야 시원하지 않습니까? 메마르면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화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메말라 보세요.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는 얼마나 눈물 앞에서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나타나는데 눈물이 메마른 그 기도. 언제 기도했습니까? 언제 신앙을 무장합니까?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다닌다고 하면서도 기도는 하나에 흘러가는 노래만치도 못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도 입에서 흥얼흥얼 노래도 부를 수 있잖아요. 좋고 싫을 때. 기도를 그것도 안 해. 하다못해 좋아서 내 입에서 흥얼흥얼 거릴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를 무장하고.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말씀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이 시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시기가 어떤 내가 시기를 아는 사람들은 나는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정말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도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시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잠잘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해서 잠자고 우리는 육신에 무지해서 잠자고 우리는 감각이 없어서 잠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이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얼만큼 깨어있는가? 내가 얼만큼 성실하게 살았는가? 정말 내가 시간을 아끼며 살아왔는가를 돌이켜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세 번째 보면은 우리는 이 시기를 아는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일에 목적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이 시기를 안다면 정말 육신의 일에 삶의 목적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육신의 일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 육신의 일에 너무 거기에 계획 세우고 거기에 위해서 행하지 말라. 육신의 일, 우리 필요하지만 그것이 영적 일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 우리 여러분 다 알잖아요. 공부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공부해봐야 맥합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봤고 후회하는 게 뭐냐면 공부할 때는 있어요. 그게 언제 때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대학 가기 전, 대학 가서 꼭 전에까지가 공부할 때입니다. 그 후에 공부하는 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초를 따서 해서 그 한순간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한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고요. 그걸 그때서 느껴가지고 그때서 쫓아가려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벌써 이력서에도 벌써 얘는 늦게 출발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야, 내가 그때 이제 깨달아서 인지할 거야 해봐야 좋지요. 해야 되지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도 우리는 늦은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다고요. 내가 지금 이 시기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지금 주님 앞에 나가실 시대인데 이 세월을 아껴야 될 이 시대에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때는 툴레이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말 아껴야 돼요. 정말 내가 열심히. 그래서 주님을 더욱 성실히 섬기며 또 주 앞에 달려나가며 주 앞에 정말 이 시기에 봉사할 그 시기에 지금 여러분 주님을 섬길 그 시기에 섬겨보세요.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섬겨보세요. 더 기쁨이 있어요. 근데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섬겨보려고 하니까 안 돼, 더 힘들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죠? 내가 갖고 있을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그때 막 하면은 재밌어요, 즐거워요. 근데 다 힘들어가지고 할 수 없을 때,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정말 깝깝합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정말 영적으로 내가 이 시기를 내가 할 시기야. 이 세월 아낍니다.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하겠어. 우리 여러분 다
우리가 이 시기를 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내가 이 시기를 얼마나 정말 알고 조심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실하지 못했으면 다시 우리는 이 시기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깨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어서 우리가 무장하고 영적으로 내가 정말 살아가는데 육신의 일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을까? 그건 뭐예요? 영적인 일은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죠.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적인 일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하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탤런트를 갖고 하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을 갖고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확장시키는 일들.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서 행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면서 그분을 드러낼 수 있을까?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죠. 가장 복된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우리 함께 선한 일을 하고 함께 봉사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기를 놓쳐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릴 때 내가 하지 못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근신하여 깨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신앙의 옷을 입고 무장하면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